성경적 결혼의 원리, 성경적 결혼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 첫째 주에는 뭐 배웠죠? 자녀에 대해서 배웠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둘째 주는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부부 주일로 지키는데 부부이신 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부부가 되실 분도 이제 계시는데 부부이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초 위에 부부 관계를 해야 하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실 분들은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삼포 세대라는 말 잘 아시죠?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이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찾아봤는데 2011년도에 경향신문의 어떤 특별 기획팀이 복지국가를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취재를 하다가요. 이 청년들 세대 있잖아요. 2030 세대들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발견하면서 이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불안정한 일자리, 늘어나는 학자금 대출, 기약 없는 취업, 치솟는 집값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뭘 포기했죠?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3포 세대가 5포 세대, 뭐 지금에 이르러서는 M포 세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 통계청 조사를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2030 청년층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였습니다. 결혼 반드시 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2008년도에 20대 남성들은요 71.9%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2년도 20대 남성들은요 몇 퍼센트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41.9%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08년 20대 여성 52.9%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2022년 20대 여성 놀라지 마십시오. 27.5%만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요. 20대는 53.9%, 30대는 53.2%가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20대와 30대 여성은요 60% 이상이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응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30 세대는 결혼을 하려는 세대예요, 안 하려고 하는 세대예요?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세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대 가운데 우리 부모님 세대인 장년층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타죠. 자식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성경에서 결혼하는 게 성경적이다 뭐다 막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혼을 과연 해야 합니까? 안 해도 괜찮습니까? 이런 질문을 간혹 청년들이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청년부 설교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건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결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겐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십니까? 뭐 너도 당해보라는 거야? 저기도 아니 뭐 너도 당해보라는 거야? 아니 엄마도 아빠랑 안 행복하면서 왜 나보고 결혼하라고 그래?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성경적인 원리로 결혼 관계를 부부 관계를 맺어가고 계십니까? 요즘 제가 보니까요 거의 대한민국의 절반은요 자녀 양육이나 부부 관계는요 전부 다 누구한테 배워요? 그 사자머리 하신 분 누구예요? 오은영 박사님한테 배워요. 다 비로소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자녀가 30인데 나이가 30인데.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저도 보면 되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유익합니다. 그런데 좀 묻고 싶습니다.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교육, 부모 공경, 부부 관계, 이 모든 것들은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야 돼요. 진리라는 무엇입니까? 시대와 상황과 인종과 국가를 초월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비로소 그 가정을 바르게 만들 수 있는 원리가 성경에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경적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아멘. 23절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무엇 중에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은 the best, the choice, 최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기 아내를 보고 처음으로 한 표현이 최고다, 이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결혼의 첫 번째 원리를 사랑의 터 위에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아니고서,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결혼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돈이라든가 그것이 권력이라든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그런 계산적인 계산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의 결혼은 금방 망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담이 하와에게 했지만 아담이 하와에게만 해야 하는 고백뿐만 아니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뭘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담은 흙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어떤 소재로도 하와를 만드실 수 있었지만 특별히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뼈로 만들었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남자는 까맣고 여자는 하얗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의 소재가 뭐예요? 누구의 뼈예요? 개뼈예요? 염소뼈예요? 코끼리 뼈입니까? 어떤 분은 코끼리 뼈 같기도 한데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종속되는 거예요? 남자에게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담을 위해서. 뭘로? 아니,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뼈로 만들긴 했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나가서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애들이나 잘 키우고 가정 잘 돌보면서 남편이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때 옆에서 잘 도와주는 서포트 역할을 잘 하는 게 성경적인 원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을 매우 오해한 주장입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돕는 배필.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요, 에제르 케네게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케네게도. 그러니까 원어를 보면요, 그러니까 개역 성경으로는요 이거를 의역한 거예요. 원어 성경을 보면요, 돕는이라는 말도 없고요, 배필이라는 말도 사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케네게도는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됐어요. 케는요 전치사입니다. 무엇 무엇 같이, 무엇 무엇과, 무엇 무엇에 비하여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네게도는요 네게드라고 하는 명사인데요, 이 단어는요 맞은편, 정면, 앞에 대칭되는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그럼 케네게도는 어떤 뜻이 될 수 있어요? 그의 맞은편에, 그의 정면에, 그의 대응하는 위치에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에제르는 뭡니까? 에제르는 도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도움, 돕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가 시편에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21편 1,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나의 에제르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도울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도와주시는데 그 인간보다 더 열등한 존재, 혹은 인간이 어떤 주도적인 일을 하는데 옆에서 그냥 서포터만 하는 존재라고 우리가 그렇게 격화시켜서 말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에제르라는 단어는요, 특별히 군사학에서요, 응원군, 지원군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패배가 유력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저 멀리서 엄청난 지원군이 먼지를 휘날리면서 바람을 가르면서 도와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도움, 정말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도움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도움이 뭐라고요? 에제르라는 거야. 에제르라는 거. 그러니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이 아담에게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남자가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데 여자가 그냥 옆에서 그냥 좀 잘 도와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도움 없이는 이 전장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그 여자의 도움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돕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서로에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제 아내는 전우회로 삽니다. 할렐루야. 네. 유학이라는 그 전쟁터를 함께 건너왔고요. 항암 치료라고 하는 그 절망의 늪을 서로의 손을 잡으면서 그 늪을 건너왔고요. 또 교회 개척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서로가 서로의 지원군이 되어주며 걸어왔고, 무엇보다도 육아라고 하는 그 전쟁, 서로의 도움 없이는, 저랑 있으면 엄마 데려오라고 하고 엄마랑 있으면 아빠 데려오라고 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녀의 마음, 그렇게 서로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의미로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하와의 도움이 결정적으로, 본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와를, 우리에게 아담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서로 손가락질하며 상처를 주고 오히려 서로의 인생에 큰 짐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출근을 하고 아내가 청소를 하는데 남편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이 얼마나 있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갑을 열어봤는데 지갑에 자기 사진이 있는 거예요. 밝게 웃고 있는 아내의 사진을 딱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아내가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막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당신 지갑 집에 놓고 갔는데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 잘하고 마치면 집에 돌아오세요. 평소에는 그냥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대충 꺼내서 이제 해줬는데, 자기 사진을 가지고 다닌다라는 생각에 너무나도 이제 기뻐서 마트에 가서 장을 봤어요. 그래서 된장찌개도 보글보글 끓이고 고기도 좀 이렇게 구워가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이제 한 상을 탁 이렇게 차려가지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이제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밥을 먹는데 아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남편 그래서 여보 내 사진 갖고 다녀? 그랬더니 봤어? 갖고 다니지. 언제부터 갖고 다녔어? 결혼하고 한 6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갖고 다니기 시작을 했어. 그때 이 여자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언제 내 사진 봐? 언제 그 왜 내 사진 보면서 무슨 생각해? 그래서 원래 여자들은요 대답할 이걸 안 줘요. 계속 궁금한 거를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이 남자가 눈을 감고 계속 이 남편이 계속 그 듣고 있다가 언제 보냐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 때 당신 사진을 봐. 무슨 생각해? 내가 이 여자도 데리고 사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날 밤 남편이 소천했다라고 하는 뒷이야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남성들이 싫어하는 아내상, 부인상은 어떤 아내들과 어떤 부인들을 싫어할까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의 특징을 얘기하세요. 되게 맞으니까. 여러분 한국 남자들은요 칭찬과 인정에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칭찬과 인정. 아버지에게요 별로 칭찬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이 그렇게 칭찬 안 했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요 뭐 명문대 합격을 했어요. 아니면 대기업에 딱 취직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아버지 저 이번에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너 겸손해라. 너 이제부터 시작이야. 너 목사님 얘기 들었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다. 칭찬을 안 해줘요. 오히려 혼나. 그러면서 막 자기가 막 힘들게 산 얘기 막 나 때는 야 계란 하나 먹기도 힘들었어. 막 자꾸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아들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버지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지 못해서요 아내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해요. 여러분 한번 남편 칭찬해 보세요. 못 하나 박아줬을 때 칭찬해 보세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녀요. 그래서 아내한테 칭찬받고 싶어서 나 승진했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축하한다고 막 인정해주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내 말 들으니까 되잖아. 내 말 들으니까. 응? 내 말 들으니까 돼 안 돼? 빨리 했으면 더 빨리 승진했을 텐데. 칭찬받고 싶은데 뭔가 혼나는 느낌으로 이렇게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은요 사실은 아내에게 받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설교 듣고 남편한테 여보 사랑해 라고 해보세요. 집에 가서요 여보 사랑해 해보세요. 남편이요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왜 이제 뭐 또 혼날 일이 있나 막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요.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하는데 불행의 이유를 우리 가정의 불행의 이유를 나의 불행의 이유를 자녀가 잘 안 되는 그 이유를 그 불행의 이유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서로에게 찾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단점을 발견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남편의 이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이기 때문에 나를 이 남편의 아내로 주셨고 아내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 이 아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보고 도우라고 이 아내의 남편, 이 여자의 남편으로 나를 삼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연애할 때는요 사랑이 되는 사랑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사랑이 그냥 돼요. 연애하는 친구들은요 사랑이 그냥 돼요 자동적으로. 그런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사랑을 할 때도 있지만 해야만 하는 사랑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만 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발전소가 아니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감정들은요 전부 다 사라져요. 그러면 이혼합니까? 딴 여자랑 결혼을 해요? 그 여자랑 결혼해서 살아봐야 똑같아요. 어느 시점에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을 누구에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그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의 아내를, 우리의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결혼의 첫 번째 성경적 원리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독립의 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지금 어떻게 하라고 해요?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먼저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아자부. 떠나다라는 히브리어가 아자부예요. 그런데 이 아자부는요, 떠나다라는 표현보다요 더 흔히 사용되는 표현은요 버리다라는 거예요. 버리다.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라고 했을 때 그 버리다가 이 아자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여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고 왜 남자에게 부모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남자는요 결혼과 동시에 한 가정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여러분 5계명에 뭐가 붙었어요? 현상금이 붙었잖아요. 성경에서 얼마나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를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부모를 사실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걸 성경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부모님에게 신앙의 경륜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요 대부분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인생의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우리는 부모님 옆에서 부모님에게 인생의 지혜를 배우고 신앙의 경륜을 올바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독립의 원리는요 절대로 종속되면 안 돼요. 부모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내와 하나가 돼야지 결혼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에게 종속되면서 살아가면요 절대로 아내와 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을 한 지 10년이 넘은 부부가요 모든 결정을 할 때요 시부모님 결정에 따라서 결정해. 이사를 할 때도 아이들 학교 가는 것도 심지어 휴가 가는 것도 시부모님의 결정에 의해서 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당신 아내로 산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살았지. 남자가요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절대로 그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이며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은 결혼의 본질을 나타냅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이탈이 아니라 새로운 우선순위와 헌신의 삶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부모를 섭섭하게 해서는 안 되고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우선순위는 누구예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니라요 내 아내예요.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 가정의 가장이지만 나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존 파이퍼 띄워주세요. 이 말씀은 단순히 부모로부터의 물리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 단위로서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새로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서, 그것이 정서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경제적인 것은 리더가 되어서 머리가 되어서 이끌고 가야 될 남편이 부모님에 의해서 휘둘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은 절대 여러분의 아내와 합하여 연합을,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연합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서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렇죠? 한 몸이 되라고 하죠. 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조사하면요, 접착제라는 뜻이 있어요. 접착제. 그러니까 둘이 합하는데 어떻게 해요? 두 존재인데 접착제를 붙여놔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존재가 접착제로 딱 붙여놔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합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하나라는 단어와 몸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인데요. 하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에하드고 몸은 바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하드라고 하는 단어가요, 어디에 쓰이냐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는 한 분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는 오직 하나의 신이라고 할 때 그 에하드가 이 단어예요. 삼위일체의 연합의 본질을 설명할 때 쓰였던 단어가, 부부가 연합할 때 이 단어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내와 합하는 건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 따로, 성자 예수님 따로, 성령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의지와 결단이 하나인 것처럼 그러한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원리적인 연합이 있어요. 원리적인 연합. 이 원리적인 연합은 뭐냐면요,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분적으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 어떤 죄와 제도와 그 어떠한 싸움도 이 부부 관계를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연합, 그 원리적인 연합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연합은요,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바로 연합이 돼요? 바로 연합이 돼요? 연합이 안 돼요. 연합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내랑 마음이 맞아요? 와이프랑 마음이 맞아요? 밸런스 게임처럼 한번 해볼까요? 후라이드 양념 하나 둘 셋, 짜장짬뽕 하나 둘 셋, 족발보쌈 하나 둘 셋, 굴보쌈인데 안 맞아요, 안 맞아. 이 실제적인 연합이 안 돼. 연합을 하려고 하는데 연합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걸 느껴요. 분리되는 걸.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슬프지만 결혼은 끝없는 성화의 실험실이다. 두 죄인이 하나 되기 위해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전쟁터라는, 전쟁터. 예. 이처럼 연합은요,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매일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보잖아요. 이것만 말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에베소서를 보면 이 부부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을 다 끌어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비밀이 크대요. 미스테리래요. 미스테리.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스테리한 일인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아내들한테 뭐라고 해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냥 뭐 좋아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뭐 어떠다 여러분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 부부 관계를 결혼 관계를 생각을 하면요, 연합은 평생 이룰 수 없어요. 오히려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돼요. 이 죄인들끼리 얼마나 그 전쟁터에서 싸우는지요. 따발총을 난사하고요, 막 핵미사일을 쏘고요. 가장 마음 아픈 얘기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부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인데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가 지구라는 같은 공간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같은 행성 출신이 아니에요. 달라요. 남자는 화성이라는 그 행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이라는 행성에서 와서요, 하나가 될래야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에하드, 접착체로 그냥 꽉 붙여놓은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이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고 남편에게 죽기까지 순종해 본 사람은 압니다. 마음을 다해서 의지적으로 연합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때 우리가 찾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여기 이제 부부도 계시고 또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사람들도 있는데, 찬송가 700장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주님의 계획이었어. 여러분 찬송가는 700장에 없어요. 우리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함께 연합해 가야 할, 정말 패배할 것 같은 그 전쟁터에서 나의 배우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그 도움을 서로 주고받아야 할 사이가 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 여러분, 우리 성경의 진리의 터 위에 이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사랑의 원리. 두 번째 뭐예요? 독립의 원리. 세 번째 뭐예요? 연합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각 가정마다 또 앞으로 생겨날 그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